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세우고 수리하자.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다시 세우고 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다시 세우고 수리할 것인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세워지고 또 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줄여서 다세수입니다. 여러분, 다 세수해야 되겠지요. 세수는 구원받은 자가 영적인 의미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죄 지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씻는 것, 그것이 세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부족한 삶이 있었다면 다 세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세우고 수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라고 하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고레스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 공포를 통하여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까지의 기록이 남아져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 귀환한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에 있는 말씀의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22년도에 멸망을 먼저 하게 되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기원전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어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기원전 444년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드셨는데 이방 민족의 매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에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먼저 잡혀갔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과 또 유력한 자들과 그 땅에 있었던 지주들, 유력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지를 안 했어요. 땅이 좀 쉬어야 그 다음 해에 좋은 열매와 또 좋은 곡식을 맺을 수가 있는데, 땅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 안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그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인위적으로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700년 동안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70년의 안식년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안식년을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7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실제적으로 망한 것은 586년이에요.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한 것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러면 한 5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잘못된 거냐? 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70년을 성전 재건으로 기준해 본다면 70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냥 고레스의 명령을 통하여, 칙령을 통하여 다시 돌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신 것은 그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돌아왔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것이 진짜 돌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까지 살펴볼 터인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제부터 영적인 각성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신앙의 상징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BC 587년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515년 4월 1일 날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재건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20% 정도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만 돌아왔다면 여러분,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고 제대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에 있는 말씀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 생활, 고통의 시간,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것은 온전한 신앙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에 돌아왔다, 귀환했다, 그것이 70년이 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세 부분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8장 34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전 봉헌식 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37절에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옵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요 엄청난 기도예요. 죄를 범했을 때에 기도하면 사해달라는 것이죠. 기근이 나고 황충이 나오고 메뚜기가 있고 전염병이 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적국에 포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보면서 야, 세상 끝났다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성전이 없어지는 것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시켜서 이방 민족에 와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됐겠습니까? 우리 외적인 관심과 사상과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했던, 하나님을 버렸던 신앙의 철저한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감동시키고 계시는가? 어떻게 감동시켜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그냥 왕이에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의 속국을 두고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속국이 믿는 신을 그냥 믿을 수 있도록 종교 관영 정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우리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유럽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코스가 영국인데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겨져 있는 둥근 왕과 같은 실린더가 있어요. 그게 다른 나라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에 있는 구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스러운 도성으로 다시 돌려보낸 그들의 모든 신들아,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벨신과 느보신에게 빌어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사야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목자다 얘기했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 내가 기름 부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특별한 사명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실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나가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우리가 막 해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 곳이나 그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도, 믿지 않는 자도, 모든 나라도, 모든 민족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르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한정하면 안 돼요. 내가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한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또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서 가져왔던 기물들이 있습니다. 은그릇과 금과 보물과 이런 모든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사야가 44장과 45장에 예언한 것은요 7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0년 전의 일을 예언한 거예요. 정확히 이름까지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중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감동시켜 주셨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유다의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사람들을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정착을 했으면요 정착한 곳에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해졌어요. 가면요 고생해야 됩니다. 가면요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물질도 내야 되죠. 시간도 내야 되죠. 힘도 에너지도 내야 되죠. 누가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내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49,897명이 함께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재건을 위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감동시켜 주시는 분인데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명령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짐승이든지 보물이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가는 자들에게 도와주고 또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령한다고 그렇게 들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기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에 예루살렘의, 특별히 유다 땅의 주변에 사면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물 같은 것들을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지도자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주저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수년 내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혹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나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른 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 리더들도 감동받고 성도들도 감동받고 믿지 않은 사람도 감동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